내일이 성탄절이죠. 예. 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세계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 단연코 성경에서 성경 역사에서 그리고 뭐예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단연코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일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도 뭡니까? AD와 BC 그러니까 기원 전 기원 후에 딱 그 분기점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 겁니다.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는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주후라고 하죠. 주후. 지금 그게 이제 뭡니까? 주후라는 게 주님 오신 이후 주 2023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2023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분기점이 무엇이다? 네, 성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신 탄생, 성탄. 저는 오늘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예수님의 탄생, 즉 이 성탄에 쓰임받은 마리아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구세주를 잉태하고 낳게 하는 굉장한 이야기죠. 어떻게 인간이 구세주를 낳습니까? 구세주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가장 복된 여인 마리아가 되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누가복음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이 가장 돋보이는 성경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면을 잘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도 가장 많은 곳이 누가복음이고요. 가장 자세하고 세밀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제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곧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과 그리고 마리아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본문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린 모든 소식은 한마디로 전부 말씀입니다. 예. 28절에 마리아에게 평안을 전한 것도 말씀이었고요. 31절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성경의 예언대로 알려주는 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37절인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사로잡은 겁니다. 사실 천사의 역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역할이.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겁니다. 말씀이 그녀에게 임한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38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되는 말씀 앞에 이유를 대지 않아요. 이 마리아는. 이 모습은 지금 마리아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고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했고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뿌리이고 그 뿌리는 바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그녀에게 충만히 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그녀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말씀이 그녀에게 임했던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딱 붙잡은 겁니다. 지배한 겁니다. 말씀이 그녀를 붙잡은 거예요.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못지않게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사용된 믿음의 모습이자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뜻을, 구원 역사의 구속사의 뜻을 이룰 말씀의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마리아가 여기에 가장 적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 말을 듣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봐보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계속 제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왕 신앙생활 할 것,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것, 저는 제대로 해서 제대로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누가요? 가장 먼저는 제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예, 저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성경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저런 이유 있을 겁니다. 예,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읽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성경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제대로 듣는 자들이 거의 안 보이던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죠.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사무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귀담아 듣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불구하고 그 결과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린 사무엘의 신앙과 인생을 그냥 사로잡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으셨어요. 그 결과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했고 사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신비한 현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없지 않고 저도 그걸 부인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수한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그것은 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사역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린아이나 우리 준이 같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고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들은 누구나 이유 없이 하나님은 다 만나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심이 여러분 달라지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 수십 명이 있지만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귀찮아지고 말씀에 멀어져 TV를 가까이 하고 유튜브를 가까이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설교도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실패하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목숨 걸고 두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우리가 지키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11조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영의 복과 육의 복을 주겠다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입맛대로 성경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조금 힘들더라도 버겁더라도 조금 핑계를 대고 싶더라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죠. 성경을 매일 통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입니다.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어 또 다른 이유, 순종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씀의 사람이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그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귀한 이야기죠. 나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 뭔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라면 하는 것이지. 바로 이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여종이니까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겸손함이 온전한 순종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여인 마리아의 순종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순종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34절에서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있으리까? 아이를 가질 거라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 남자 모릅니다. 나 아직까지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또한 당시 율법에 의하면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약혼하고 있는 겁니다.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이거는 뭡니까?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했던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하면 뭐 하는 겁니까?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뭐하면?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가족들의 어떤 시선과 여러 가지 것들은 고사하고라도 잘못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또 어려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약혼자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둘이는 약혼만 했습니다. 아직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어떻게 요셉을 설득시킵니까? 요셉이 이걸 어떻게 한다고? 실제로 요셉은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도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나는 이 여인과 어떤 관계도 없는데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리아의 임신과 출산은요,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왜 순종을 못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니 이러지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뭡니까? 못해요 이러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뭐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마리아는 그것이 그러나 말씀이었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지 라는 그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순종을 지금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나도 이렇게 복된 자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 많겠지만 이런 순종을 하라고 할 때는 대부분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탄에 쓰임받은 이들은 하나같이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는 물론이고 요셉도 순종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순종했고요. 안나와 시몬도 순종했고 동방 박사와 심지어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모두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들의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에 성탄은 빛났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앞에 나와
나를 경배하라고. 이게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종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탐욕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아직 우상들이 가득해요. 내 안에 죄성을 누를 거룩할 힘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과 두려움과 핑계를 이기지 못해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이러한 것들과 싸워 이겨야만 순종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제가 가끔 하는 설교 때 하는 비유인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얀 개가 살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안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검은 개가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하얀 개가 이겼을 것이고 어떤 때는 검은 개가 이겼을 거예요. 이 두 마리, 하얀 개와 검은 개, 이 두 마리 다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 개들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어요. 이 개들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개가 이깁니까? 예,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 그 말입니다. 어느 개에게 그러면 먹이를 많이 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얀 개에게 먹이를 듬뿍듬뿍 주시기를 바랍니다. 밝고 긍정적이며 창의적인 생각들로 여러분 하얀 개에게 먹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기고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은 이겨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복되게 쓰임 받아요. 그래야만. 성경에 축복을 말씀하신 권에는 반드시 순종이 조건으로 따라옵니다. 그냥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조건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곳에 뭐가 임합니까? 복이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복은 받지 못합니다. 받은 복이더라도 불순종이 지속되면 그 복이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나를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 거룩한 말씀 앞에 거룩한 순종을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성탄의 역사에서 복되게 쓰면서 가장 큰 원인, 요인은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말씀 중심의 신앙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가장 근원, 뿌리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은혜가요.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 여러분, 당시에 많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견줄 만한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에 견줄 만한. 마리아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지목하신 겁니까? 마리아를 지목했고 천사가 그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선택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지적하신 겁니다. 지목하신 겁니다. 물론 그럴 만한 원인은 앞에도 두 가지를 찾아보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순종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과 말씀을 살아가며 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었겠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비슷한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마리아를 딱 찍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도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과 30절을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그 다음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대요.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28, 3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먼저 선포해 줍니다. 예, 먼저 선포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선포해 줍니다. 마리아여, 너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한 뒤에 이제 모든 이야기는 그 뒤로 전개됩니다. 은혜를 받은 여인에게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후부터 모든 게 풀린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순종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그녀를 붙잡고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은혜보다 귀한 건 없어요. 돈보다 귀한 게 은혜이고 세상에 부귀영화 권력보다 귀한 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능력에 따라 많은 것들을 손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권력자들도 돈 많은 사람도 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노력으로 움켜쥘 수 없어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뜻에 따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은혜가 가장 귀한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부부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져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 그 환경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은혜가 가장 귀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뒤에 그 뒤로 저의 간구, 저의 기도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직 은혜를 위한 간구입니다. 먼저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충만히 임하여달라고 그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만날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충만한 은혜로 저를 부어달라고 가장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신에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저도 성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오늘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메마른 가정은요,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은 전쟁터가 될 거거든요. 왜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까? 왜 자꾸 부부가 싸우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환경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나도 감당할 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데 그 힘듦을 내가 보듬 않을 만한 그 은혜가 내게 지금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편도 밉고 자식도 밉고 모든 게 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거죠.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됐다는데요. 나 충분하다는데요.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는데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내가 짊어진 이 짐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성탄에 쓰임받은 이들은
앞에서는 말씀의 사람들이었지만, 순종의 사람들이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안나와 시므온도, 동방박사들도 모두가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아기 예수에게 무릎 꿇어 그를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여러분,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요,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일한 통로는 겸손함입니다. 특히 겸손히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음 내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아도, 내 가정 돌봐주시지 않아도, 내 자녀들 돌봐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자식 키울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로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진짜 불편해집니다. 왜요? 자꾸 찔립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알고 내게 하시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놓고 저에게. 제가 그랬어요. 감사해라 그랬어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도, 세상까지 안 나가고 최소한 우리 애원교회에 있는 문 목사와 곽봉 목사님, 우리 두 사람은 성도들을 알고 내가 딱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 최소한 우리 두 사람은 그렇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애원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기도하고 받고 나누는 거다. 그러니 내가 당신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당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니면 당신을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은 내가 목사가 된 뒤로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째, 그러니 감사하라.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마음에 문인범 목사가 나를 놓고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쿡쿡 찔리는 이야기를 하거나 때로는 내가 동의할 만한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감사하라.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계셨던 것이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강 목사님과 저는요,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그건 사기예요. 그러나 때로는 제 설교를 듣다가, 곽봉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겼고 찔림이 생겼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을 때는 바로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막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때로는 가슴 아프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 가슴에 쿡쿡 뭐가 들어올 때는 그 순간 인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만지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은혜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힘들어 어려운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고갈되어 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받으면 극복하고 이기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힘들고 답답한 겁니다. 그냥 다 싫어지는 겁니다. 미워지는 겁니다. 나만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씩 해결될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쓴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값비싼 은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값비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는 유명한 용어가 나옵니다. 값비싼 은혜. 보네퍼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의 정의는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은혜. 자,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따르는 거죠. 동안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고 때로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될 때도 옵니다. 시간도 물질도 때로는 나의 헌신도.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 깨닫고 누리게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마리아는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돌보심 받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생각하고 간구합니다.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생각만 합니다. 이것은 저는 값싼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싸디싼 값싼 은혜. 내가 원하는 것만. 오늘 세상에도 성도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이런 값싼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값싼 은혜만을 가르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이고 저 시시한 것들 뭐가 다르지 않아, 지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아, 이러는 겁니다. 저 시시한 것들 뭔가 고귀하고 고상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교회를 봤더니, 성도들을 봤더니 고상한 게 하나도 없어. 싸디싼 은혜, 그것만을 복이라고 끼안고 있는 것.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는 바로 마리아가 보여준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함께 겪으며 누리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누려지는 은혜, 이게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값비싼 은혜의 의미를 나는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